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어떻게 성소가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21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항상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맨날 참가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죽기 살기로 4년을 아니면 평생 동안을 했는데 맨날 참가만 하면 뭔 소용입니까? 반드시 뭐냐? 이겨야 돼요. 성과를 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기는 자의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속담에 보면 창승부기 이치천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뭐냐면 뭔 말이냐면 똥파리가 있잖아요. 천리마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뭐냐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네? 똥파리가 저기 말에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말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천리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네?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죠. 어? 안 힘들 것 같아? 말 한번 들여도요? 저기 이제 저희 남지방에 가면 남쪽에 가면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셔. 거기 한번 붙어서 가보실까 권사님? 붙어서? 떨어질까봐 겁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요. 토니콘티라고. 이게 토니콘티라고 쓰는데 이 토니콘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말꼬리에 붙어서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러냐 역격이라 그래. 역격.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닷가에 가면 따개비가 다 붙어 있어요. 찰거머리가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 있는 신앙을 요거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를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니콘이라고 표현해요. 니콘. 이 니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기는데 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전공이야. 네? 프로페셔널하게 늘 언제나 나가면 이겨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다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주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따갈비처럼 뭐냐? 붙어 있다는 거야. 예? 똥파리가 그냥 죽기 살기로 저기 말꼬랑지에 붙어서 천리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기는데 전문가예요. 달인이요. 전공이요. 요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교회냐면 7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완전수예요. 오늘을 사는 모든 교회도 이 7가지 안에 들어간다.
근데 그런 모든 교회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은 꼭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꼭 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계시록의 말씀해 보세요. 2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2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아주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상속받냐면은 여기 2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냐? 장막을 텐트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이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하는 걸 곡하는 것이 없다. 이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생수의 강,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있잖아요. 아무리 수조억조 천만금의 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메마름을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우리 인생의 영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수조억조 천만금에 많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기 1,000원짜리가 떨어지면은 뭐냐면은 수십억 재산가가 죽는다는 거야. 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죽는데 죽나? 우리는 못 죽지. 최권사님이 바로 잽싸게 죽지. 눈이 작아도 얼마나 잽싼지 몰라. 난 지나가다가 돈 주워본 적이 별로 없네. 고사님 얼마까지 주워봤어? 17만.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죠. 17만까지. 권사님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봐. 잘 죽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데 아주 그냥 꽐꽐꽐꽐 아주 그냥 아주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아멘. 요즘에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몸살을 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가 말하면서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OECD 중에 1위예요. 40몇 명, 통계 거의 50명에 가깝게 하루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인생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돼. 이것들을 뭐 하시냐?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뭐냐? 상속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의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 번째 이기는 자는 뭐냐? 낙원에 있는
낙원에 있는 뭘 주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참,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뭘 줘요? 생명을 준대. 사과나무는 뭘 줘? 사과를 주지. 배나무는. 자, 감나무는 뭐 지난주에 감 엄청 맛있더라. 동생이 막 가져와가지고 보기에도 딱 맛있어. 그래서 성도님들 안 드신 분 여기 안 드셨나? 못 드셨나? 하나씩 다 잡숫지. 엄청나게. 감나무는 뭘 열려요? 감 열려. 여러분 감나무는 영원토록 감만 열리게 만드셨어요. 감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거 보셨어? 네? 보셨어 안 보셨어? 젖붙이가 안 되나? 그래도 안 돼요. 감나무. 젖붙여도 안 된다. 물론 그러면 고염나무에다 감나무를 젖붙여가지고 하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뭐냐, 감나무는 영원토록 감만 열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이 뭐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배가 불러가지고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새끼를 낳는데 거기에 돼지가 나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걸 걱정하면 또라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종류대로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피자마자 10번씩이나 종류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에요? 진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에볼루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뭐가 열리냐? 여러분 생명을 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면 이 생명나무에서 멀리 아주 추방이 되죠. 에덴에서 아주 완전히 추방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절대로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부근이만 가더라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추모원이 있어요. 추모원. 네?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낙원이야. 낙원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장소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를 거기를 뭐라 하냐? 음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한다?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토록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두 번째는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천천히 가면서도 잘 말씀을 이렇게 그런 게 낫게하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계시록은 있잖아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앞쪽에서 뭐라고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복 순환으로 돼 있어요. 반복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쫙 이렇게 풀어서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다. 간단하게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길 가운데 흐르도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날마다 달마다 열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철철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잖아. 제가 따먹었어. 그러면 우리 강 권사님이 따잡숴, 김 권사님이 따잡숴면 언제 기다려야 돼? 사과 1년 따먹고 나서 1년 기다려야지. 그 언제 기다리냐 그러면 거기 수배.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은 될 텐데 그 사람이 따먹고 나면 1년 기다리면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뭐라고요?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생수의 강도 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게 현재능동 분사야. 아주 콸콸콸 흐른다고. 여기 철철이 때를 따라서 말리는데 따먹으면 열리고 따먹으면 열리고 따먹으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리고 뭐냐? 잎사귀가 잎사귀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한약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한약재가 있지. 그거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풀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네? 한약장을 뭘로 만드냐? 다 풀떼기로 만드는 거라니까. 거기다가 뭐 이게 약방에다 다 써놨어. 감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방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독약도 있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 풀떼기로 만들어. 우리 한약방 하시는 저 권사님 계시잖아. 다 뭘로 만드는 거야? 풀떼기로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치료가 된다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이 잎사귀를 통해서 뭐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영원토록 뭐냐?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 그거를 누가? 이 땅에서 한약방 저기가 허중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허중이 따라해야 안 따라해요?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약초꾼이 뭐냐 들고서 뭐냐 지리산으로 뭐냐면 저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응? 다니는 거. 산삼도 있잖아요. 한 600고지는 돼야 산삼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틴대. 강화는 4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한 20-30년 된 삼은 있어도 더 오래된 거는 버티지 못한다고.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간 그래서 생명수를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22장 1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두루마리 요즘 입고 다니죠? 자기의 뭐냐 겉옷을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대.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뭐냐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이죠. 22장 19절 보세요. 22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1절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귀 없는 분 어떻게 계세요? 네? 귀 없는 분 계셔? 귀 없는 분 손 좀 들어보죠.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야. 네? 우리가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어도 말귀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 답답해 미친. 한국말로 하는데 미친다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왜?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에? 그래서 뭐냐?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호에콘이라고 그래요. 에콘. 이게 뭐냐? 호에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호에콘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에? 들을 귀가 있다.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령 받아서 귀가 열려진 사람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어제 가서 이렇게 여기 잠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84세시래요. 요즘엔 84세 안 보이더라고. 한 70세밖에 안 보이셔. 아주 젠틀하신 아주 사모님이야.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꼭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있다. 에? 그랬더니 전혀 반응이 없어. 그래서 걔했지. 아니 그럼 보험은 왜 드셔? 그랬더니 거기 좀 느낌이 좀 왔어. 보험 왜 들어요? 에? 아 보험을 왜 드셔 권사님? 보험 드셨어? 보험 드셨지? 보험 아니 그때 권사님이 들고 싶어서 들었어? 억지로 들었어? 그리고 억지로 들은 것도 있지. 없어요?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억지로 누가 권유해서 든 사람이 있어요. 허락을 해가지고 등 밀어가지고 또 얼굴을 보니까 친구니까 보험하는데 들어줘 안 들어줘 권사님? 들어줘야지. 그럼 억지로라도 권사님 마음이 져가지고 들어주는 거야. 보험을 하는데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등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드는 거야. 근데 등 떠밀어서 억지로 했는데 털커덕 혜택을 받을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니까 우리 동생이 보험회사의 대표예요. 대표. 근데 등 떠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라고 그렇게 뭐냐면 권유하더라도 고집세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다가 털커덕 사건이 나니까 그때 얘기할 때 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보험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믿었어. 안 믿고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지. 에?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어차피 죽은 건데 인생이 사는 만인의 공도인데. 에? 근데 죽었더니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아주 대문자로 꽝 박아놨어요. 기록하라고 하는 말을. 그랍손이라고. 에? 이게 뭐냐? 기록하라고 하는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걸 아주 그냥 그랍손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대문자로 꽝 박아놨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아주 대문자로 그랍손이라고 써놨어. 왜요? 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록해. 뭐하지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기록해놔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거야.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이 있죠,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기록자, 라이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이터라고.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무슨 책을 이렇게 저자를 했어요? 저자예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록하라고? 아니, 내가 쓰는 건데 누가 나보고 기록해? 내가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러냐? 저자라고 그러고 오또라고. 예? 내가 오또에 오또, 저자의 저자. 누가 나한테 얘기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책을. 팔거나 안 팔리거나.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겠지. 물론 이제 그 한약방을 하다 보면 조절해줘, 안 해줘? 이거 놓달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놓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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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라. 넌 뭐기 때문에? 넌 기록자 아니냐? 내가 기록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누구냐? 인생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자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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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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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바글바글해. 수천 번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기록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저자는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저자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 믿어요. 잘 나가면 지가 잘나서 잘난 줄 알지. 에? 그래서 그냥 코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물이 막 들어가. 에? 교만이 아주 하늘을 쳐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훅가시며 쫙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나토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세컨데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잖아요. 한 번 죽음으로 끝이 안 나요. 여러분, 한 번 죽음으로 끝이면은 노세 젊어서 놀는데 시컷 놀죠.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살거나 잘 살거나 뭔 소용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시컷 놀다가 죽기 전에 잘 살지.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또 다른 말로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어서 무덤에 갇히거나 다 낙골당에다 들어가시죠.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두 번째 사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모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기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싹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무슨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삶 속에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안 거두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356만 6,490자예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 356만 4,900자 이거예요. 네? 근데 4,590자 요 정도 돼. 356만 자. 근데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응?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대? 응? 그런데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가 없냐? 슬랭이 없어요. 슬랭. 거짓말이 없어요. 농담 따먹기가 없어요. 성경에 농담 따먹기 나오는 거 보셨어? 농담 따먹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직설법으로 거의 쓰여 있어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다. 물론 성경 속에는 비유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뭐냐면 추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쉽게 말하면 spiritual inspiration으로 아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직설법 사실의 기록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써 있어요. 천국이 사실이 아니고 지옥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저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냐? 예수님께 찰가머리처럼 따가닥 붙어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이기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되셔야 돼. 여러분 축구 게임을 하면은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돼? 아주 나라를 구한 줄 알아. 난리가 나. 축구장에 간 사람들 자기가 다 나라 구했어 지금. 누가 이긴 건데? 선수들이 이긴 거야. 근데 팬이니까 나라를 구한 거야. 지면은 거기 털보다 주저앉아가지고요. 통곡을 하는 놈에 거기다 땅바닥에 들어진 놈에 대자로 뻗어가지고 안 일어나. 그 이기고 지는 것이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못 베어 죽고 여자들은 다 저기로 팔려가고 자식들은 돌에다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다 머리를 터뜨려서 죽였던 그런 역사들이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도 반드시 뭐가 되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구절이 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왜?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 죽어서 지옥 가면 뭐하시게? 수십조 갖고 있는데 지옥 가면 뭐하시게? 낙골당에 갖다 넣어도요?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 게 인생 최고의 값어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주 레이크 파이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아주 불못에 레이크 파이어에 던져버리신대. 근데 이기는 자는 이런 권세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보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가모 교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가 죽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장 17절. 2장 17절 보가모 교회 세 번째는 보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가이되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는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뭐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서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뭘 주시냐면은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 야, 이게 만나. 여기 옆에 가면 만나 방앗간이 있어. 만나 방앗간. 만나 방앗간.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만후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만후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를 헬라어 성경어로 바꾸면서 만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를 음력하면 만나라고 해요. 원래는 만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잡수실 때 뭐 있을까요? 모르지. 저기 베이어스 그릴이라든지 자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잡아먹을까? 방울뱀 잡아먹겠죠? 여러분 방울뱀 고건 집사님은 잡을 수 있겠지? 여러분 방울뱀 잡수라면 잡수겠어? 뒤에서 그냥 딸랑딸랑 소리 나는 놈? 이렇게 상박으로 쭉 돼가지고 그냥 코브라가 나와서 이렇게 쫙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잡수시겠어? 기절 초풍을 하지? 광야에 뭐냐? 그거밖에 없어. 또 있는 게 있지. 전갈. 꼬랑지를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쏘는 거. 전갈에 쏘이면 급하면 13분 만에 죽는 전갈이 이렇게 쫙 있잖아. 중국에 가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저기 전갈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파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가시와도 같은. 그래서 뭐냐? 이 만후라고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후라고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온 날들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죽을 일이 쌓여 있었어 없었어요? 죽을 일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도 저거 둔마에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물이 꼴꼴꼴꼴 치고 오는데 야 이러다가 죽나? 그냥 개헤엄을 쳐가지고 간신히 땅에 단 거야. 운전을 하는데 한 수십 킬로 막 5, 60킬로로 내 앞에 싹 지나갔어. 내 앞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그냥 이렇게 한 0.1초만 하더라도 엄청
세상에 죽을 일이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살아온 날들이 다 뭐냐? 지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살아온 날들을 늘 언제나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감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늘 언제나 뭐하고 사셔야 되냐?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감탄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왜 은혜냐? 또 다른 말 해볼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해서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태어날 때 나 태어났더니 금덩어리 이렇게 한도 갖고 나오시는 분 계셔? 태어났대? 요즘에 금값이 90만 원이 넘어갔다네. 네? 내년 초에 100만 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값. 태어날 때 금덩어리 좀 하나 갖고 나오고. 그런 분 계셔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가목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를 준다는 게 뭐예요? 어? 무슨 수석을 주는 건가? 수석? 네? 이기는 자에게 신도를 준대. 신돌. 이 신돌이 뭐예요? 네? 신돌. 신돌이라고 하는 게 그 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신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신돌이 뭐냐? 초대권이에요. 초대권. 요즘에 말로 하면 티켓이야. 티켓. 네? 티켓을 주는 거예요. 초대권을. 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영원한 한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대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뭐라냐? 에뮬렛이라고 그래. 에뮬렛. 옛날에는 이걸 다른 말로 부적이라고도 말하는 적이 있어요. 부적이라고. 그 초대권을 말하는 거예요.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 보가목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주냐? 티켓을, 초대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혼인잔치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뭘로써? 신부로서.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들러리가 많죠. 들러리가 돼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요? 맨날 들러리만 속으면 뭐하냐? 주인공이 돼야지. 네? 근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 티켓을 주신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누가 주신다는 거야? 보가목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가 있잖아요. 황태자가 결혼식에 초대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초대권 하나가 얼마 될까? 초대권 하나가 2억 됩니다.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초대권의 비행기표에다가 그 초대권을 받은 사람만 그 호텔에 거기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권은 영원한 초대권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초대권을 받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전부 다 뭐냐? 원투원이에요. 원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각자. 네? 각자가 신앙생활 한 대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치마가리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남편 아내 치마자리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원투원 각자가 항한 대로 각자가 일한 대로 각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